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딱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내용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자 훈련의 첫 1년의 과정을 제자반 과정이라 하고요, 2년차 과정을 사역반 과정이라 하는데요, 이 사역반 과정에서 공부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성도들의 신앙 교육에 반드시 다뤄줘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필리프 야코브 슈페너는 이 로마서 8장의 위대함에 대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도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 영국 황실의 주치의였다가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로 인정받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 로마서 8장에 대해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몸의 지체 중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에는 과연 어떤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는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정죄에 묶인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경기나 메이저리그와 같은 세계적인 야구 경기에서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경기는 다름 아닌 다 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 상황을 뒤집고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경기, 여기에 관객들은 그야말로 이제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를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극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어떤 반전이 있게 될 때 관객들은 말할 수 없는 그 짜릿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 8장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미에 죄의 세력과 육신의 소욕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절망하며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탄식은 바울 한 개인의 탄식만이 아닙니다. 죄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류의 탄식이기도 하지요. 사실 로마서 7장 말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전부터 계속 죄와 사망에 놓인 비참한 인간의 실존에 관해 설명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6장에서의 죄의 소욕에 대한 문제, 7장에서의 이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버둥대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바울은 고발하며 정죄했던 것이죠.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죄 앞에 어느 누가 고개를 당당히 들고 설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저 그 정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정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8장 1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자, 그러므로로 번역한 헬러 아라, 이 아라의 뜻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말을 받아서 어떠한 결과나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예요. 다른 말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가
어디에 어떤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내는 것일까요? 학자들 간에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8장 바로 앞에 놓인 이 7장을 받아서 결론을 내는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좀 더 범위를 넓게 잡아서 로마서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7장까지 전체에 대한 말을 받아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주장이든 후자의 주장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강력한 죄와 율법의 정죄 앞에 너무나도 처참하고 참혹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도 되고 죄의 세력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씁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위대한 선포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다 모든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향해 선포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과도 같은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로 인하여서 그동안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속박해 했던 사단의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해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선포, 이 선언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 또한도 선포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죄의 권세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며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들어와 있는 탈북자 수가 약 3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탈북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과정과 사연을 듣다 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국경을 넘다 발각되어서 다시 북송되어서 수용소에 끌려가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며 처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그곳을 나와서 목숨을 걸고 또다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 국경에 숨어 있다가 제3국을 전전하다 이 대한민국 땅에 겨우 오게 된 이야기.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꽃제비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 대한민국에 오게 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탈북인들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두려움과 늘 불안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아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요, 그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도 있고요.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체제의 다름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적응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편견의 따가운 시선에 늘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어른들도 이 정도라면 우리 탈북민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새꿈터 우리 센터장 권사님이 목양술로 저를 찾아왔어요. 이 새꿈터는 우리 교회가 탈북인 자녀들을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해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센터예요. 이 새꿈터에서 이 초등학교 때 와서 이제 거기에 도움을 받고 성장해서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이제 사회인이 된 9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적응하는 데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아이들이 좀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울감에 빠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 청년들, 이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서 저를 우리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기뻤어요. 너무너무 귀한 모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 이 친구들을 불러서, 이 아이들을 불러서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이방인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청년이야. 너희들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꿈을 멋지게 펼쳐가봐. 목사님이 너희들 도와줄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멘토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거나 우울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계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망과 죄책감에 묶여 두려움과 우울감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이 반전의 선포에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혔다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상하게도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온 거예요. 이 여인은 거의 짐승처럼 질질 끌려왔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고개를 떨구고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것과 같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지적하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속셈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어떠한 글을 쓰시더니 잠시의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에다가 계속해서 글을 쓰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자들 중에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한 사람도 거기 남지 않고 오직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 널 고발하고 정죄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아주 위대하고도 놀라운 말씀을 여인에게 하시죠. 8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 사단 마귀는요, 정죄의 달인이에요. 정죄의 고수예요.
자그마한 실수나 연약함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수치와 죄책감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우리의 영혼을 옥죄며 죽이는 게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정죄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고와 함께 형벌과 심판도 함께 내려지는 것이죠. 누군가를 죄인으로 지적하고 심판한다라는 것, 이게 정죄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이 정죄의 감옥에서 어느 누구도 사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 앞에, 사단의 정죄 앞에 어느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 앞에 하나의 조건이 붙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요. 어떤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정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새 생명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죄와 심판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심으로 정죄함이 아닌 주님이 주신 늘 평안과 기쁨과 회복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성령의 법이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도 뛰어난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케 하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일부러 내어보내 죽게 만듭니다. 아주 나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철저히 이것을 감춥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죄를 범한 다윗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죠. 자, 이때 다윗이 납작 엎드립니다.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처절한 회개와 돌이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통해 이 죄 용서함 받음에 대해, 죄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시로 표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그 기쁨과 그 감사, 그 복이 어떠한가를 다윗이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요,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야.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이야.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고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행복한 척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인간의 양심 속에 끊임없는 정죄가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요.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스스로에 대한 정죄와 고발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범하면 정죄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살게 되고, 죽어서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정죄와 죄책감에 시달려서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 나를 살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가 나에게 전가되어 나를 의롭게 하고, 심판받고 정죄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박되어진 정죄 속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2장에 성령이 등장하는데요, 이 로마서 전체에서 이 성령에 대한 다양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성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에 의해 초래된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그동안 종속되어 종노릇했던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일제히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우리가 언제 해방을 경험했습니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기념일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맞았습니까?
그 해방을 맞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그것은 1945년 8월 9일 미국이 원자폭탄을 싣고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에 그 원자폭탄에 의하여 두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요. 이 상황 앞에서 이 압도되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 결국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36년간 일제히 말할 수 없는 억압에 있던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그 권세가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법에 의한 이 성령의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겠지만, 교회를 그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여러분 폭파시키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원인은 이 죄에 있어요. 죄. 아담으로 시작됐던 그 원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유전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와 참소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여기에서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 종교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은 없어요. 정죄함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말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자라는 것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연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저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싣고 우리 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연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사절 고백합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죄와 사망에 묶여 살아가는, 정죄에 빠져 우울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